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저희 조국이 많이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저희들 걱정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한 싸움 싸우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강의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듣는 주의 귀한 백성들, 자녀들, 그리고 전하는 저 모두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오묘한 말씀, 굴성이보다 더 단 말씀 함께 마음껏 먹는 시간 되게 하시고 힘 얻어서 또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말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잘 계셨죠? 예, 우리 출애굽기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지난 어제예요. 어제 공부했던 걸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파워포인트 올려주실까요? 예, 출애굽기 구약성경의 두 번째 책이에요. 모세의 오경의 두 번째 책이기도 하고요. 1장부터 18장까지 출애굽, 19장부터 24장까지 언약과 계명, 그리고 25장부터 끝장 40장까지 성막.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출애굽기 하면 이 세 가지가 딱 떠올라야 돼요. 아, 출애굽 시키셔서 시내산 앞에서 언약 맺으시고 언약의 백성들이 살아갈 계명 주시고, 그리고 출애굽한 백성 가운데 함께 사시려고 성막 짓게 하셨다. 출애굽, 언약 계명, 성막 이렇게 마음 가운데 넣어두시고요. 두 번째 파워포인트. 히브리어로 우리 출애굽기가 쉐모트예요. 이름들이란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엑스, 모모로부터 호도스, 길이라는, 해서 나오는 길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쓰고 있습니다. 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당연히 이거를 좀 이렇게 분명하게 해둬야 돼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처럼 사람의 글, 모세의 글, 여호수아의 글, 바울의 글 이렇게 생각이 쉽거든요. 그들은 대필자예요. 하나님께 받아 적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출애굽기의 주제는 분리입니다. 구조 다시 한번 출애굽, 언약, 계명, 성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거요. 저 출애굽을 이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데 애굽의 왕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출애굽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근거입니다. 내 백성이라는, 계속 반복하고 계시죠. 내 백성이라는. 그러니까 바로 너의 백성이 아니고 너의 노예가 아니라 내 백성이라고. 근데 그의 백성인 그러한 이유는 언약 때문입니다. 언약으로 독점적 소유관계를 맺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반드시 구출하세요.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새 언약의 피로 하나님의 소유된, 독점적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내 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인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다음 파워포인트.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하시는데 출애굽을 시켜야 될 그 당시의 이유입니다. 왜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출애굽 시켰나? 첫 번째가 후손에 관한 약속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너의 후손들을 내가 번성케 하겠다고. 그것이 언약의 첫 번째 약속인데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고센 땅에서요. 지리적으로 차지한데 있고 애굽으로부터 문화적으로 차지한데 있는 요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우상 문화에 죄에 오염되지 않고 혼합 결혼하지 않고 정말 그 안에서 이렇게 모판처럼 하나님의 주도하에 하나님의 보호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스란히 거기서 번성하게 돼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번성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시킨다는 겁니다. 그 다음 포인트. 두 번째 출애굽의 이유는 이제 땅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요. 그때가 무르익었기 때문에 핍박을 허락하신 이유는 핍박이 없으면 하나님을 잘 안 찾거든요. 또 그 땅에 그냥 안주하려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찾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핍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제 애굽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한 건데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죄악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그들의 죄악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핍박하면서 죄악이 더 표면화되었고 드러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음 파운포인트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것이 7가지로 제가 이렇게 출애굽기를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정리를 이렇게 해본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정리하고 하면서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인데 첫 번째가 애굽의 죄와 교만을 심판하기 위하여. 당연한 거죠. 우리 성경 출애굽기 7장 4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3절부터 한번 보죠. 출애굽기 7장 3절 7장 0703 0703 올려주세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이요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큰 군대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애굽이 범한 모든 죄를 심판하기 위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린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 파워포인트 10가지 재앙 가운데 두 번째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애굽의 신들 바로와 교만한 바로와 어제도 말씀드렸죠. 바로가 원래 마음이 부드럽고 착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완강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고요. 원래 완강한 사람이에요. 원래 강팍하고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교만하게 만드신 게 아니라 원래 교만한 사람인데 그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만한 대로 두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게 바로가 교만하고 애굽 백성들이 죄와 교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심판한 것이 10가지 재앙이고 두 번째가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의 모든 신들은 만들어진 거짓 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2절만 출애굽기 12장 12절 출애굽기 12장 12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출 12:12 내가 그 밤에 바로 여호와의 밤입니다. 유월절 밤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와 초태생을 치시는 밤이에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치고 그리고에 또 애굽의 모든 애굽의 모든 신들을 벌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신들, 애굽의 신들이 모두 2,000개 이상의 신들이 있다고 그래요. 2,000개 이상의 신들. 많은 신들이 있어요.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 많은 신들, 하나님께서 이 신들을 심판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겼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어둡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데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태양이 신이 아니라 내 피조물 가운데 하나라고. 태양신을 심판하시는, 이것이 신이 아님을 드러내시는, 벌하시는 그러한 것들. 이게 나일강을, 이게 첫 재앙이 나일강이 강물이 피로 이렇게 바뀌는 건데요. 나일강의 여신을 섬겼거든요. 이게 이 10가지 재앙들이 신과 이렇게 대부분 다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치시는, 이렇게 마지막 10번째 재앙도 바로가 태양신의 아들이거든요. 바로 자신이 신이에요. 애굽의 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신이냐고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신 겁니다. 내가 내 장자도 내 대를 이어 바로가 될 내 장자도 보호하지 못하는데 내가 신이냐고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심판하시는,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 다시 올려주세요. 세 번째. 점점 더 중요한 이유들이 나오는데요. 세상에 자신이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임을 알리기 위해, 애굽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0여 개의 신들이 만들어진 죽은 신들이 이렇게 사람의 모습의 신들도 있고요. 개의 모습의 신들도 있고 새의 모습의 신들도 있고 개구리 신들도 있고요. 별의별 신들이 다 있어요.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너희가 만든 죽은 신들이고 우상에 불과한 것이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다 거짓 신들, 그런 신들과 다른 구별된 거룩한 홀로 뛰어나신 세상에 오직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 있는데 바로 나라고, 그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것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중요한 이유예요. 중요한 이유.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속 또 반복하고 계신 것. 출애굽기, 여기 다르면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출애굽기 8장 10절 한번, 출애굽기 8장 10절.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을 하실 텐데요. 출 0810. 10절. 그냥 이렇게 찾으셔서 쭉 내려가셔도 돼요. 그냥 그거 띄우시고 밑으로 내려가시면 돼요. 이제 오늘 이렇게 섬겨주시는 분이 사실 두 분이신데, 한 분은 오랫동안 섬기셨고 한 분이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섬겨주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처음 하시는데도 너무 잘하고 계세요. 올려주세요. 그가 가로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으로 바로 당신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바로에게 당신이 신이라고 하고 당신들의 그 민족의 2,000개 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모든 당신 신들은 다 신들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이분 한 분만이, 이분 같은 신은 없다고, 이분 홀로 뛰어난 창조주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개구리 재앙을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8장 같은 장 22절 쭉 내려가세요. 8장 22절. 여기 이제 네 번째 재앙이 파리 재앙인데요.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여기서 내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9장 14절 쭉 그냥 내려가셔도 될 거예요. 9장 14절 일곱 번째 우박의 재앙인데 9장 14절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네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뭐하게 한다고요? 알게 하리라.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계속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고. 알게 하겠다고. 이게 몇 가지 예인데요. 9장 조금 더 내려가시면 9장 29절입니다. 9장 29절. 이거 계속 제가 몇 가지 뽑은 건데요. 계속 반복이에요.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자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내 성이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않을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태양도요. 이 우박이나 이런 것들이 내리는 것도 메뚜기 떼도 나일강도 다 세상이 다 누구에 속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께 속하였음을 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요. 알리기 위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 그렇구나. 나일강이 이게 여신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그냥 피로 바뀌게 하니까 피로 바뀌는구나.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게 가축들 동물들이 소나 고양이나 개들이 이것들이 신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악한 악질이 나게 하니까 다 죽어가는구나. 정말 이 바로가 이게 신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그의 장자를 치시니까 그가 꼼짝 못하고 장자가 죽는구나. 태양이 신이 아니구나. 우리가 태양이 신인 줄 알고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둡게 하시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구나. 신이 아니구나. 세상이 여호와 한 분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실존과 권능과 그분의 영광을 보이시기 위하여 여기까지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이것이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우리 파워포인트 다시 한번 올려주실까요? 그래서 어떻게 알려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알려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방 족속들이 믿고 함께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유일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10가지 재앙이 하나님께서 단지 심판하고 고통을 주고 죽이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수단에 불과한 것이었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 애굽에 살아가는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로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애굽에 살아가는 구수이나 여러 이방 족속들에게도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자신이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임을, 세상의 모든 신들과 전혀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이심을 세상이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방 족속들이 그들이 믿던 모든 죽은 신들을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함께 출애굽하도록. 실제로 그랬을까요? 실제로 많은 중단 잡족이 함께 출애굽합니다. 이 재앙이 가져온 그들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출애굽기 12장 37절. 37. 그냥 조금 내려가면 돼요. 12장 37절. 됐어요. 거기부터요. 두 절만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10번째 재앙이 끝났어요. 바로의 장자부터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피가 뿌려지, 어린 양 피가 뿌려지지 않은 모든 가정의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이제 고센 땅의 중심 도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거했던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38절 중단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출애굽하였으며. 아세요? 중단 잡족이요. 많은 이방인들이 뭘 통해서 이들이 그들의 생업을 버리고요. 그들이 살던 정든 그런 땅을 버리고 왜 이들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왜 출애굽했을까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내리는 재앙들을 보며 우리가 지금까지 섬겨왔던 이 모든 2000여 개의 애굽의 신들은 이것은 다 쓸데없는 만들어진 죽은 신들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태양이 이게 신이 아니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함께 출애굽한 겁니다. 출애굽입니다. 중단 잡족이, 이게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여기 파워포인트 다시요. 네 번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자신을 알리기 위하여. 당연히 그렇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애굽 전역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별하셨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역병들이 돌지 않게 하시고, 거기에는 여전히 태양이 비치게 하시고, 거기에서 어린 양이 피를 바른 가정들은 10번째 재앙에서 다 자녀들을 살려주셨고요. 그래서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이거 찾아보지 않고 넘어갈게요. 5번째, 그의 언약의 백성을 구원해 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세요. 내가 이렇게 애굽 바로와 그의 백성들을 내가 이렇게 재앙을 내린 후에야 내 백성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구원하기 위하여. 6번째,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0장이죠. 제가 이렇게 성경 찾는 거 부탁드리기가 좀 미안해가지고 하도 많아서 출애굽기 10장 2절. 여러분들이 제가 안 찾은 것들도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나중에 이게 다 아마 지금 올려놨나요? 아니면 강의한 다음에 다 올려놓으실 테니까 그냥 올려주세요. 출애굽기 10장 2절. 그거 성경 올려주세요.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여러 재앙들, 그러한 것들을 네 아들과 네 아들 딸들 자녀들과, 이게 대표 개념입니다. 아들로만 표현하는 것은 네 자손들과 또 네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리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나와 있는 것처럼 계속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쓰기에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이라는 건 알지만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인 걸 알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야곱도 잘 몰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처럼 국지적인 하나님 개념으로 그냥 갖고 있었던, 지만 우리 하나님이 애굽의 대양신보다, 애굽의 무슨 어떤 신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은 다 만들어진 죽은 신들이고, 홀로 살아계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아직 모르기 때문에 알게 하려고요. 또 자손들에게 알게 하려고 그것을 직접 경험한 부모 세대를 통하여, 할아버지 세대를 통하여 자손들이 우리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셔, 살아계신 하나님이셔, 바로의 교만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 우박을 내리신 하나님, 메뚜기 떼를 동원하신 하나님입니다. 태양을 어둡게 하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하여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들의 언약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려고요. 마지막으로 7번째 파워포인트, 7번째, 궁극적으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여러분들 궁극적으로는요. 우리도 이 10가지 재앙과 우리도 연결이 돼 있는 거 아시나요? 아, 그거요. 3,400여 년 전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하나님 하신 일인데, 아, 그쵸. 근데 그것이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모두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어요. 그 당시에 10번째 재앙이 바로 장자를 심판하시는, 사실 대표적으로 애굽을 심판하실 때 심판하신 건데, 그때 바로 유월절 절기가 생기잖아요. 출애굽기 12장 한번 찾아봐 주세요. 출애굽기 12장 3절부터. 3절부터. 이제 10번째, 우리 2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이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서, 그러니까 유월절이 있었던 이 절기부터 이게 유대인들의 유대 달력은 이때가 첫 달이에요. 우리는 이제 1월이 첫 달인데 이때는 3, 4월에 걸쳐 있는 이 달이 첫 달입니다. 그래서 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의 과일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해요. 어린 양을 취해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죽여요. 피를 흘려서 죽입니다. 그리고 7절로 그냥 곧장 가죠. 쭉 내려가셔서 7절. 7절. 그 피로 어린 양을 잡아서 죽이고 그 고기를 이렇게 구워서 먹고요. 그 8절이고 7절에 보면 중요한 것은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에, 이게 문 양쪽 기둥에, 그리고 임방에, 문 위에 이렇게 피를 바르라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하세요? 이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겠다고.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6월절 마지막 만찬을 드시고 그날 밤에 체포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 바로 이 6월절에, 그러니까 이 당시에, 모세 당시에 6월절에 이 어린 양들은 사실은 장차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형이에요. 그림자예요. 카피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2000년 전도 마찬가지고 3400년 전 그 이전에 언약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그들도 하나님께서 모세 당시에 그날 밤에 애굽의 장자들을 치실 때 그 피를 그냥 이렇게 짐승의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보시고 심판을 넘어가신 것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많이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우리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셔서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가게 하시는 그런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찬송을 좀 했으면 하는데요. 찬송 199장입니다. 한번 찬송 한번 올려주세요. 찬송 199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제가 좋아하는 찬송인데요.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복음 찬송 말고요. 아까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 그건데 199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그거 맞아요.
같이 한번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잠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죄 있는 자는 피를 믿게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아멘. 우리 출애굽기 12장 아까 이렇게 앞에 부분 봤는데요. 13절, 12절부터 한번 볼까요? 11절부터 볼까요? 11절부터 미안해요. 11절. 사실 다 읽고 싶은데 이렇게 좀 짧게 강의 시간을 좀 줄이려고요.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어린 양을 먹는데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이제 출애굽해야 되니까 이제 이 재앙이 끝나고 이제 출애굽하거든요.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요.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유월절 패스오버예요. 심판을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12절. 내가 그 밤에 이제 유월절 밤이죠. 애굽 땅을 두루다니며 내가 심판하겠다고, 또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 벌을 내리겠다고. 그래서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바로 이 넘어간다는 것이 유월절의 뜻이에요. 뭘 볼 때요? 내가 피를 볼 때, 정말 피를 볼 때,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러니까 모세 당시에 많은 어린 양들이 죽었지만은 이것은 장차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죄를 지고 우리 심판을 대신 당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모세 시대에도 심판을 면한 것이고요. 우리도 최후의 하나님께서 우리 심판을 넘어가게 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파워포인트, 그 다음 파워포인트요. 5번, 심판에서 구원하는 어린 양의 피. 그 다음 거. 그래서 심판에서 구원하는 어린 양의 피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10번째 재앙은 모든 애굽의 장자들과 초태생을 죽이는 심판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심판을 면하는 길은 혈통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오직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살펴봤죠? 피를 볼 때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유대인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야곱의 후손이에요. 제 모습 비춰주셔도 돼요? 잠시. 야곱의 후손이에요. 혈통적으로 내가 유대인인데, 이스라엘 백성인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에 바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피를 볼 때이지 무슨 호적 조사를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혈통인지 아닌지 보고 심판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반대로 예를 들어서요, 나는 애굽인이에요, 나는 구스인이에요, 나는 다른 이방인이에요. 근데 재앙들 9가지 재앙을 보니까 자신들이 섬기던 이 신들은 전부 죽은 가짜 신들이에요. 만들어진 신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제 10번째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 피를 얻어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그 심판을 면하는 길은 혈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혈통이 아니라 나는 5대째 나는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는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어요. 나에게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이 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은요. 다시 파워포인트 올려주세요. 세 번째,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란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 출애굽기 12장 22절 보면 이제 모세를 통해서 대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올려주세요. 너희는 옷을 좀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를 어린 양의 피를 적셔 그 피를 문 임방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그래서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그냥 문에 피를 이제 이렇게 바르고 뿌리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지만 당연히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은 또한 이 피 뿌린 이 집 영역 밖을 나가지 말란 얘기입니다. 피를 벗어나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혈통적으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인데 그런데 그날 밤에 밖에 나가면 죽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 있으신지 선교사를 하시고 목사님 하시고 신학자가 되지 다 돼도 다 훌륭하고 다 좋은 것이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의 피가 머문 곳에 머물지 않는다면 당신 죽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피가 나를 심판해 살리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있는 곳에 머무시란 얘기예요. 예수님의 피를 발라야 되고요. 뿌려야 되고요. 그리고 그 피가 있는 곳에 머물러야 열심히 있어가지고 또 그날 밤에 무슨 일을 하고 밖에 나가서 구경하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문 밖에 피가 뿌려진 문 밖에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파워포인트 다시 올려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후의 심판 날에도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사람은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사람들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7장 14절 잘 찾으셨어요. 빨리. 감사합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수많은 족속 언어 방언 민족 나라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송하는데요. 이들이 누구냐고 사도 요한이 물으니까 이는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이 큰 환난 가운데 구원을 받는 그런 사람들은 혈통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뿌림을 받은 사람들, 희게 씻음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출애굽기 파워포인트 그 다음 장입니다. 이제 출애굽 첫 번째 그 다음 거요. 그 다음 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혈통으로 폐쇄된 나라가 아니라 언약으로 열린 나라다. 앞에서도 좀 유월절 사건을 설명드리면서 조금 얘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혈통으로 폐쇄된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이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이 그러니까 혈통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폐쇄시켰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도 유대인이 되려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면 요즘도 양 부모님이 유대인이거나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거나 적어도 부모 가운데 한 사람, 특별히 아버지는 안 되고요. 어머니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면은 유대인이 될 수 있어요.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이 나라는 혈통적으로 자신의 나라를 폐쇄시켜 버렸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원래 뜻은 언약으로 열린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으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나라예요. 그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가 이방 족속들이 함께 출애굽하여, 아까 보셨죠? 중단 잡족이요. 함께 출애굽해요. 할례를 받고 언약의 백성이 돼요. 참 놀랍죠. 여러분들 전에도 눈여겨보셨나요? 중단 잡족이 나오는데요. 성경에 출애굽기 12장 48절, 출애굽기 12장 쭉 내려가셨어요. 거기서 그냥 하셔야 되는데, 출애굽기 12장 48 그래서 올려주세요. 출애굽기 아까 38절에서 중단 잡족이 함께 출애굽했잖아요. 함께 출애굽했어요.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이니, 그러니까 이제 함께 출애굽한 이 중단 잡족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여러분 아세요? 이 할례가 뭐예요? 언약의 표징이에요. 언약,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 언약의 맹세의 예식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남자는, 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으면은 이제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혈통적으로 유대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받지 못한 자는, 그쵸, 할례받지 못한 자는 이방인들로 그들은 언약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 영역에 밖에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은 이방인도 할례를 받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요. 나의 독점적 소유 관계입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다 이것들은 다 이제 거짓 신들이고 다 버리고 오직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독점적 소유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온전히 나의 한 분이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독점 소유하는, 다른 모든 신들은 나와 상관없어요. 나는 그분이 독점 소유한 그분의 소유가 돼요. 하나님은 나의 소유의 하나님이 되시고요. 이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려고 하는데, 이것은 혈통으로 폐쇄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과 상관없이 이 할례라는 언약의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할례를 통하여 들어가면, 대표 개념입니다. 이게 남자, 여자 다 마찬가지예요. 남자 대표 개념으로 이렇게 언약을 받아들이면 모두 이스라엘의
백성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29장 신명기 29장 10절부터 신명기 29장 10절. 예. 이제 출애굽 2세대예요. 세컨드 제너레이션.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이었던 사람들은 이제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요. 그리고 이제 모세 남고 아론 미리암도 다 죽고요. 그때 이제 다시 말씀하신 건데요. 오늘날 너희고 너희 두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유사들과 지도자들 너희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11절 및 여기 다 이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및 내 진중에 있는 객들과 이게 복수입니다. 바로 이제 그러니까 그 후에 또 들어온 이방인들 모든 이방인들과 및 너를 위하여 나무를 베는 자나 이 종들까지 물기는 자들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선 것은 지금 이제 모세가 이제 죽을 때가 다가왔어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가 다가왔는데 하나님 앞에 다 섰어요. 누가 섰어요? 백성의 모든 지도자들이 백성의 장로들과 유사들과 남자들과 여자들과 아이들과 진중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 객들까지 전부 종들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선 것은 섰어요. 12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누가 참여해요? 이 선 모든 사람들이요. 혈통적인 유대인들과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려 하는 모든 진중에 있는 모든 객들 이방인들과 종들까지 전부 여호와 앞에 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모든 이방인들도 종들도 다 참여하며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명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13절입니다. 13절. 여호와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여기 바로 독점적 소유 관계입니다. 너희들 내 앞에선 하나님 앞에선 모든 남녀노소 모든 유대인들과 모든 이방인들과 종들까지 다 언약에 참여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이 언약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이렇게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실례로요. 우리 파워포인트에 거기 한번 다시 파워포인트 올려주세요. 실례로 갈렙 여러분 잘 아시죠? 갈렙. 성경 구절 거기 다 있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찾아보시고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첫 세대로서요. 출애굽 당시 20세 이상이었던 세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갈렙이. 근데 갈렙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혈통적으로 이 12지파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갈렙은 에서의 손자입니다. 아니, 에서의 손자가 아니라 이 그나스가 에서의 손자예요. 근데 그나스의 그 후손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32장 12절에 보면 그나스 사람 갈렙이라고요. 그 성경 구절 제가 다 써놨는데요. 그런데 이 갈렙이 유다 지파의 수령으로 유다 지파의 아주 지도자로서 민수기 13장 6절에 보면 거기 파워포인트에 있는데요. 민수기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민수기 13장 6절. 정탐꾼 12명 보낼 때 그게 유다 지파의 대표로서 갈렙이 가잖아요. 민수기 13장 06. 여기 보면
야,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여분네가 그나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혈통적으로 야곱의 후손이 아닙니다. 갈렙이요, 갈렙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의 이름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혈통으로 폐쇄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 파워포인트 다시 한번요. 거기 보면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실례들을 올려놨는데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입니다. 여리고성의 이 가나안 족속의 여인이잖아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이 라합도 이스라엘 백성이 돼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나오는 그런 메시아의 조상이 돼요. 이 라합도요. 모압 여인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에요. 하지만은 보아스와 결혼하면서 룻이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 서게 되죠. 메시아의 오시는 그 혈통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햇사람 우리아도 마찬가지고요. 이 신뢰들로 이렇게 이방인들이 함께 출애굽하기도 하고요. 나중에 광야 시대도 들어오기도 하고 가나안 시대도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무엇이 필요해요? 혈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해요? 언약의 상징인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언약으로 열려있는 그런 나라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다시 올려주세요. 두 번째, 이것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에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기억하세요? 창세기 12장 3절 한번 볼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12장 3절입니다. 내가 축복하고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12장 3절이에요. 12장 저거 위로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제 1절에 보면 번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내가 내게 복을 줘 네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12장, 15장, 17장에서 이렇게 맺으시는데, 이 언약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그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이 후손들만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땅의 모든 족속들이, 중단 잡족들이 모두 함께 언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한번 보세요. 1장부터 11장까지요.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다시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중심부터 부패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들고 나오신 전략이 언약이라고요. 12장에 아브라함에게 1절부터 이렇게 갈대 우르 지역에 유브라데 강 하류 지역에 살았던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시고 그와 함께 그 땅에서 언약을 맺으신데 12장, 15장, 17장에 걸쳐서 이 언약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이 백성, 이 폐쇄적인 집단을 혈통적으로 구분하셔서 이들만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12장의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언약을 맺으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 언약을 맺는데 너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그 은혜를 너를 통하여 주기 위하여 그래서 언약을 이렇게 맺어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언약을 받아들여서 언약에 참여하면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 언약이죠. 예수님을 통하여 이 언약이 이제 새 언약으로 해서 이 언약에 참여하면 혈통과 상관이 없어요. 부모가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그것은 부모님의 신앙인 거예요. 우리 모두 함께 언약에, 바로 언약의 피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 받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내가 참여할 때 우리는 구원받는 백성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다시요. 저기 보면 창세기 12장 3절인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앞에 말씀한 것이 언약으로 열린 나라라는 것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인데, 우리 신약 성경에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우리가 어떻게 올려주세요. 빨리 찾으셨네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인 우리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다시 파워포인트로요. 파워포인트. 누구든지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이런 표현이 성경에 골로새서에 있죠. 그리스도 할례가 무슨, 육으로 한 할례는 이제 옛 언약에 속한 거고요. 새 언약의 그리스도 할례인데 이 할례가 바로 세례예요. 세례를 받아 새 언약에 참여하면 하나님의 독점적인 소유의 백성이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 한번 찾아주세요. 골로새서 2장,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1절.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받는 것이요. 무슨 할례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할례를 받았어요. 우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스도 할례를 받았는데 그게 뭐예요? 12절입니다.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 할례로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삼바되고, 우리 정광훈 목사님께서 계속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얘기하시죠. 그래서 세례를 통하여 내가 예수님 죽음과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세례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할례, 새 언약의 예식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고 이 세례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하나님,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파워포인트 마지막입니다. 파워포인트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11절부터 18절까지인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원수된 담을 허셨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몸으로 십자가에 필려 죽으심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의 막힌 담을 허무셨어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되어서 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을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사람으로 우리가 원수시해서는 안 되고요. 그들도 우리와 함께 새 언약의 백성으로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그들이 있어야 교회가 온전해집니다. 우리 이방인들이 있어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교회로 온전히 된 것처럼요. 우리 파워포인트 계속 다시 올려주세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의 자손이 되고 새 언약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들이 된다. 거기도 성경 구절이 두 개가 있는데요. 갈라디아서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장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이 되었으니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모든 차별을 허무신 분이세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할지라도,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들어갈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이면, 여러분 예수님께 속하셨나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세요.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혈통적으로 속한 자손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속한 자는 모두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요. 언약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참 이스라엘은 언약으로 열린 나라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이 나라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의 백성의 이 나라 안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됨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새 언약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들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의 출애굽기 마쳤고요. 이제 남은 시간에 제가 늘 이렇게 강의 준비를 많이 해갖고 오는데, 해갖고 온 거에 이렇게 많이 해야 3분의 2 정도 하고요. 우리 다음 파워포인트, 우리 출애굽기 다음 파워포인트 우리 언약 계명 한번 올려주실까요? 시간 된 대로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파워포인트. 출애굽 시곧 그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첫 번째가 1장부터 18장까지 출애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을 이제 시내산 앞에 시내 광야까지 이제 인도에 오셨어요. 거기서 이제 언약을 맺고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계명을 주시거든요. 말씀 주시는데 우리가 한번 출애굽 이제 요거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다음 들어가기 전에 한번 출애굽 여정 지도 한번 아까 부탁드린 거 한번 띄워 주실까요? 출애굽 여정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출애굽 여정 한번 올려주세요. 감사해요. 그게 크게 확대해 주셨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뭐로 전화기를 보시나요? 아니면 컴퓨터로 보시나요? 이게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집트가 왼쪽에 있어요. 이집트가 있는데 거기 고센이 되고 나일강 하류가 북쪽에 나일강 하류가 있고요. 고센이 있죠. 고센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확대해 주셔서 거기서 거기 람세스라고 람셋이에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출애굽기 12장 37절이죠. 거기서 발행해요.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출발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숫곳으로 거기 이제 2번이라고 돼 있네요. 숫곳으로 오고 그 다음에 해안길을 따라 하나님께서 3번 거기에
도착하게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바로가 병거를 이걸 추격해 왔고요. 거기서 홍해를 건너고, 근데 거기 위에 다른 게 빨갛고 그런 저희가 표시가 돼 있는데 또 다른 출애굽 경로로 추측하는데요. 그건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말씀드리게 하겠고요. 지금은 그냥 요게 청색 길로 돼 있는 대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쭉 내려와서 마라에 도착합니다. 마라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샘물이 썼었죠. 써서 또 불평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꿔주셨고요. 거기서 또 출발해서 엘림에 도착했죠. 엘림에서 도착했을 때는 거기에 보니까 샘물이 12개가 있었고 종려나무 70개가 있었죠.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 인도하셔서 그 다음에 도착한 것이 신광야입니다. Wilderness of Sin입니다. 신광야,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 거예요. 가데스에 있는 저 북쪽의 신광야는 다른 광야예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를 주시고 그 다음에 7번 르비딤입니다. 7번에 르비딤으로 가죠. 여기에서 또 물 때문에 불평이 있었고요. 무리바 물 사건이 있었고 여기에서 첫 전쟁이 있었는데 바로 아말렉 족속과 르비딤 평지에서 첫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홀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승리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신의 광야예요. 신의 광야고 바로 8번이 신의 산입니다.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신의 산에 도착해서 요 8번의 신의 산 밑에 신의 광야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모세를 통하여 다시 언약식을 맺어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시는 건데요. 언약식을 맺고 피를 또 뿌리고 언약을 거기서 또 다시 반복하시고 하신 것이 이제 두 번째 우리 파워포인트의 공부겠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아까 찾았던 것 두 번째 언약과 계명 가주세요. 올려주세요. 그래서 언약과 계명입니다. 19장부터 24장까지인데요.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요? 언약을 확인하셨는데요. 여기서는 후손과 땅보다는 땅은 이제 정복하게 될 거고요. 앞으로 후손은 이미 번성했고요. 그래서 독점적 소유관계에 집중하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언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집중적으로 말씀하세요. 한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한번 찾아봐 주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신의 광야에 도착했어요. 멀리 신의 산이 보여요. 여기까지 이제 인도하신 다음에 이제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보았지. 애굽에서 내가 10가지 재앙으로 치면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한 것을 내가 어둡게 하니까 태양이 어두워지고 너희가 보았지. 세계가 다 내게 속하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못을요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가 이 소유 독점적 소유 관계입니다. 그냥 소유가 아니고 독점적 소유예요. 독점적 소유예요.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이제 이렇게 이제 언약을 맺으면서 강림하시게 되는데요. 미리 주신 말씀입니다. 이게 인도에 가면은 신들이 지금도 3억이 넘는 신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에게 저도 이게 인도에 가서 이렇게 선교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했었는데요. 또 저희 교회가 또 인도에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인도에 좀 많이 이렇게 가보기도 하고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요. 인도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많이 이렇게 순수하게 그냥 받아들인대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예수님 믿나 하고 집에 가 보면 자기 신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인도에는 3억의 신다 그래 있다 그러니까 여러 많은 신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님도 한 신으로 이렇게 모시는, 뭐 십자가 하나 더 갖다 놓는다든지 뭐 그렇게. 근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점적 소유 관계입니다. 다신론적인 뭐 길은 많은데 뭐 이 길도 저 길도 다 인정하고 함께, 그거는 전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독점적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는. 우상에 어떤 우상이든지 다 만들지 말라고, 절하지 말라고. 오직 너는 나만 예배하고 너의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독점적 소유 관계입니다. 나도 너에 대하여 내가 너를 독점적으로 소유해서 내가 너를 보호하고 구원하고 인도한다는 그런 언약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분 한 분밖에 없어요. 세상엔 다 죽은 신들, 만들어진 신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통하여 그것을 분명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우리 파워포인트 다시요. 언약 확신하시는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성경은 뭐 여러분들 십계명의 앞부분이에요. 나중에 또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3계명에 3절에 1계명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이 내게 있게 하지 말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4절에 또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한번 이렇게 쭉 내려가 거기에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이 내게 있기만, 독점적인 소유관계, 이게 이제 언약서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나는 2절 위에 볼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내가 너희를 인도해냈는데 그것은 언약 때문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인도해냈어. 3절에 이 언약의 내용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이 내게 있으면 안 되는 것이야. 하나님의 십계명의 첫 번째고요. 언약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독점적인 배타적인 소유 관계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도 분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파워포인트에 그 다음 두 번째 언약을 그 전 거요. 그거요. 그 밑에요. 언약을 피로 거듭 맺으셨다. 출애굽기 24장에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여러분들 피로 그래서 이 피로 소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이제 언약을 맺는데요. 피의 절반은 백성이 하나님께 뿌리고 피의 절반은 백성에 뿌려요. 그래서 피로 맺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은 반드시 피로 맺어요.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 파운부터 그 다음 장이요. 아무래도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으시고 계명 주시는데요. 이 계명의 핵심을 우리가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십계명이 이제 출애굽기 1장부터 17장까지인데 사실 이제 요 24장까지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보면 이제 이렇게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이 말씀들 계명들을 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둘로 요약하셨죠. 사실 구약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말씀을 둘로 요약하시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한번 마태복음 22장 37절 뭐 잘 아신 말씀이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인용하셔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예수께서 올려주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된 계명이요. 39절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언약이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with all your strength. 그러니까 마음의 전부로, 마음을 이렇게 절반만 하나님을 들여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내 힘을 절반만 들여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전부를 들여서 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이것이 바로 언약의 백성에게 주시는 계명이에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신가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를 좀 이렇게 절반쯤 남겨가지고 이웃을,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들 사랑하고 그것이 아니고요. 100%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전부 모든 마음을 하나도 빼지 않고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그런 내 모든 그런 힘과 내 모든 그런 시간과 내 모든 마음과 내 모든 것을 다 정성 들여서 100%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식을 사랑하게 돼요. 부모님을 공경하게 돼요. 남편을 사랑하고 공경하게 돼요.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과 이웃 사랑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요. 남편을, 부모님을, 자녀를,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그것에 대한 것이 바로 언약의 백성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겁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그 다음이요. 두 번째, 어떤 피조물보다, 파워포인트요. 어떤 피조물보다 창조주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더 사랑하는 겁니다. 아까 신명기 6장 4절 5절 여기에 장절이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다 들여서 그분 하나만, 한 분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창조주 하나님은 독점적인 소유권을 가진, 우리의 사랑에도 독점적인 소유권을 가지신 분이에요.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십계명에 나오죠.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은,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신 분입니다. 제가 저주 신학할 때 말씀드렸나요? 언제 말씀드렸나요? 하나님은 강렬한 사랑으로요. 배타적인 사랑으로요. 독점적인 사랑으로요.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또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해요. 다른 모든 만들어진 모든 신들 다 버리고 그분만을 독점적으로 내 사랑을 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신명기 4장 23절에서 24절, 신명기 4장 23절에서 24절, 신명기 4장 23절, 23절부터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언약을 잊어버려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독점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빼앗길 수가 없어요. 우상들에게요. 이 죽은 거짓 만들어진 신들에게 결국은 사탄에게 우리를 빼앗길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렬한 사랑으로 우리를 독점적으로 소유하시는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친히 본인이 그렇게 사랑하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을 사랑하도록 그분을 향하여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도록 요구하신 겁니다. 이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세 번째, 시간 다 됐지만은 조금 늦게 시작했으니까 오늘 요거 마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말세 3대 우상입니다.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전에 제가 여름인가 한번 이 성경 구절을 한 번인가 두 번 본 적이 있는데요. 자기입니다. 자기가 이 말세의 최고의 우상이에요. 돈과 쾌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딤후 3장 딤후 0301. 딤후 0301. 너무 잘하고 계세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딤후 0301. 됐어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는 고통하는 때입니다. 고통스러운 때예요. 2절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이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다 우상이거든요. 돈을 사랑하며 이게 두 번째 우상이에요. 4절 배반을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바로 그러니까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고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 시대에 그러니까 그 과거보다 훨씬 더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몸을 끔찍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요. 그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하나님도 자기의 비유에 틀리면 하나님도 필요 없습니다. 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기를 섬기는 종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고 예수님을 자기 하인처럼 부리는 그런 자기가 우상이 되는, 이게 인본주의거든요.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다 자기가 자기를 끔찍하게 위하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위하는 그런 세상이 됐죠. 또 하나의 우상이 돈이에요. 돈이면 세상에 안 될 일도 없고 될 일도 돈이 없으면 안 되고 다 그런 세상입니다. 쾌락이 또 우상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입니다. 이 파워포인트 마지막 한 번 더 올려주세요.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모든 것. 이 시대에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자연을 우상시하는 것 너무 많이 봅니다. 제가 내셔널 지오그래픽스요. 우리 동물의 왕국 이런 것들 보면 자연이 우상이에요. 완전히 과학이 우상이에요. 권력이 우상이에요. 다 우상들입니다. 제가 사진 좀 몇 개 뽑아왔는데요. 우상이라는 그 사진 그거 한번 차례쭉 보여드리고 이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주세요. 이게 사람들이 만든 우상입니다. 우상. 이게 누굴 것 같으세요? 이게 로마 신화의 그 신들의 신이라고 하는 제우스입니다. 제우스. 이게 신이래요. 신이래요. 이거는 입이 있는데 말을 못하는 신입니다. 눈이 있는데 볼 수 없는 신이에요. 죽은 신이죠. 이런 것들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 거요. 그 다음 거. 그 다음 사진. 그 차례로 쭉 그냥 올려주세요. 이게 포세이돈이라고요. 이거 바다의 신이에요. 포세이돈. 삼지창을 가졌죠. 이게 리틀 멀메이드라고 인어공주인가 디즈니사에서 만든 아이들 만화 영화 있죠. 거기에 삼지창을 가진 그 리틀 멀메이드, 이게 어린 인어공주의 아버지가 나오는데 바로 모습이 바로 포세이돈이라는 이 바다의 신의 모습.
이게 사람들이 만든 신. 예, 그 다음 거요. 예. 이게 바로 사냥의 신이라고 하는 이 아데미입니다. 아데미, 아르테미스. 예, 이게 바로 이게 사도행전 19장에 그 에베소의 사도 바울이 갔을 때 이 아데미 신, 이 아데미 이 여신 만드는 이게 금장색, 이 은장색들이 이렇게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선교 일행을 막 이렇게 처형하려고 했던 이 아데미예요. 이게 사냥의 여신입니다. 예, 그 다음에요. 예, 지혜의 여신이요. 아테나입니다. 지혜 여신. 그 다음 거요. 빨리 끝내죠. 그 다음 사진요. 이게 로마의 신의 이렇게 신전 판테온이라고 이 신들을 모아서 섬기는 판테온이라는 곳입니다. 그 다음 거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익숙한 불상, 우리 익숙한 불상, 다 사람들이 만든 거죠.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는 이걸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 거요. 이게 저는 안 가봤지만은 캄보디아에 있는 앙코르와트라고 얼마 전에 발견된 대형 불교 사원입니다. 그 입구에 있는데 왼쪽에 바로 이 코브라 뱀이에요. 뱀. 그러니까 머리가 7개 달린 뱀. 뱀이고 오른쪽에 사자의 머리가 잘렸지만은 사자상인데 바로 이렇게 이런 것들 이렇게 만들어서 우상들이죠. 이 거짓 죽은 신들이죠. 그 다음 거요. 이게 힌두교 인도의 이게 얼굴은 사람 얼굴 같은데 코는 코끼리 코가 있고요. 뭐 팔이 2개고 어떤 데는 팔이 여기 4개인가요? 4개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3억 개 이상의 다양한 신들이 있다 그래요. 그 다음 거요. 이게 어디 신 같으세요? 이게 이집트의 개구리 신입니다. 이집트의 개구리 신이에요. 개구리가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2번째 재앙으로 나일강에서 수없이 몰려 나오게 했던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신이 아닙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그래서 이집트에 이게 남아있는 이 그림에 있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개구리 신을 이렇게 섬겼다는 그런 남아있는 그 벽화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이렇게 우상들, 신들 이거를 십계명에 첫 번째 내 곁에 두지 말라고. 우선 만들어진 죽은 신들이니까. 2번째 계명으로는 만들지 말라고 또. 그래서 예배하고 섬기지 말라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이런 모든 거짓들, 거짓된 이 만들어진 죽은 신들에게 내가 너희를 넘길 수 없다고. 언약을 통하여 독점적 소유 관계를 맺으시고 이 길 외에는 이 언약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언약을 맺으시고는 이제 길을 여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독점적 소유 관계를 맺으셔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독점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의 관계, 구원의 관계, 언약을 통하여 맺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한 분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이분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들 모두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 아무것도 아닌데 택하심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언약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으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여서만 내 아버지께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예수님 오직 한 길이시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창조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늘 성령 안에서 뜨겁게 하나님만을 독점적으로 사랑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전국의 소망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